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옵나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 나올 때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 앞에 의탁하옵나니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별이 새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히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지는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맞이하지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오신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손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엿새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오는 가정에 우리의 말과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있어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옆에 비상계엄으로 통해서 국민들이 놀라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정치가 아버지 바로 세워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자유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삼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60여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제단을 세우셔서 주의 백성들을 모으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 제단을 쌓고 세우며 아버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로 통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이 교회에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날려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프고 아버지 슬프고 괴로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통해서 고통받는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한우들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낫고자 하는다 하였사오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병만은 깨끗하게 치료받아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평강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아버지여 물질의 축복을 다하시며 아버지여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응답하셔서 그 가정이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찬양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대가 하나님께 성우를 찬양할 때에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종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님이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한 주간도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 보게 되면은 두 노인이라는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아마 잘 안 빌 거니까 예배 시간에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돋보기를 가지고 보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두 노인이라는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그런 내용을 인터넷에서 받아서 주보에 실어 놓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그거 소개할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아주 한두 스토리만, 그 중에 나온 이야기들만 한두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두 그리스도인 노인이 성지순례를 떠났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비는 당시에 100루블씩 굉장히 많은 돈인데 준비를 했는데 예핌이라는 사람과 예리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핌은 부자였고 예리세이는 그냥 보통 서민이었죠. 예핌은 100루블을 쉽게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또 예리세이는 또 가족, 친척 이런저런 도움 받아서 가까스로 이제 평생에 한 번 있는 성지순례를 한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이제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예핌은 또 지나가게 되었고 또 예리세이라는 다른 노인은 이제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좀 얻어먹을 요량으로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막상 그 마을은 전염병이 번졌고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 보니까 또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노인은 얼른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떠서 또 빵을 물에 적셔서 입에다 조금씩 찢어서 먹여주기도 하고 벽난로에 불을 피워주기도 하고 따뜻한 수프를 끓여 먹이기도 하고 먼저 간 예핌이라는 친구 노인을 또 기다리게 할 것 생각하니까 신경 쓰였지만 당장 이 사람들을 버려둘 수가 없었고 한편 예핌은 또 그냥 기다리다 그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 예리세이라는 사람은 그 집 사람을 돌본다고 사흘이 훌쩍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좀 떠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마침 좀 회복이 되어서 움직일 만큼 이렇게 되었고 그러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그 집 사정이 너무 절박한 거죠. 그 집에 있던 사람은 또 역시 노인이었는데 그 저당 잡힌 땅을 그 가족에게 돌려줘야만 되는 그런 절박한 사정입니다. 그리고 예리세이라는 이 어른이 이제 가져갔던 성지순례 하려고 했던 돈의 일부를 잘라서 저당 잡고 돈을 빌렸던 것들을 대신 갚아주고 땅을 도로 찾아주고 젖소와 짐수레도 사주고 밀가루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을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져갔던 돈은 다 쓰게 되고 이제 20루블밖에 남지 않았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지순례는 포기하고 이제 다시 러시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같이 출발했던 예피임은 또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가서 성지순례하고 있던 참에 보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또 나타내는 많은 십자가들이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쳐다보는데 거기에서 자꾸 이 자기 친구 예리세이의 얼굴이 자꾸 십자가에서 보이더라 하면서 정말 이상하네 이러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예리세이라는 노인이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리세이의 얼굴이 보이게 된 그 이유를 자기가 이제 알게 됐다 하고 서로 격려하고 네가 정말 제대로 된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은 바로 너다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두 노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진정한 의미 있는 그런 성지순례를 갔다 오게 된 셈이죠. 못 갔지만 갔다 온 이제 그런 셈이 되겠죠.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성탄절날 뭐 빨간색, 초록색, 흰색, 뭐 성탄절이 이 색깔들로 막 이렇게 점철되고 또 성탄 캐롤송이 많이 들리고 이럴 때 막 즐거워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막 그렇죠. 물론 그래요. 그것은 당연히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절기로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것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와 또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더구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기뻐하며 그분을 즐거워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동전의 양면같이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마냥 어린아이처럼 즐거워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무게 있게 성탄절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이제 유월절 절기 가운데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 날짜가 이제 곧 임박해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하고 즐겁게만 하려고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이 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인 그분이 본인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그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도무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큰 사랑과 은혜인데, 어쨌든 그 일을 위해서
성탄절 우리가 기념하는 꼭 이날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오로지 이 목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 수천 년 전에 벌써 예고가 되고 여러 모형으로 실제로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런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서 벌써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있을 때에 그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사람의 집에다가 어린 양을 사람 숫자대로 잡게 만들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피를 문지방과 문 기둥에 바르라는 얘기는 피 자체가 무슨 요소가 있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효과가 있다가 아니라 피를 흘렸다는 것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집안에 재앙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이집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만 죽음이 심판이 면하게 된 그 일은 오직 이 어린 양의 죽음이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이 문지방과 문 기둥에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 어린 양의 죽음이 이 집에 효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 거지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약시대에 수천 년이나 걸쳐서 이 어린 양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유월절마다 기념하여 지키게 되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되어지고 실제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하는 그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신약 성경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성경의 핵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성경 전체가 다 되는 거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 소위 말하는 구속사적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역사의 정점이 바로 왜 오셨느냐 왜 오시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대로 26장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서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만 신경을 쓰고 있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린가 싶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 없습니다. 자기한테만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인기도 높아지고 존경도 받고 기적도 일으키니까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관심 없고 예수가 죽더라도 내가
빼앗겼던 인기라든가 내가 빼앗겼던 존경이라든가 이걸 돌아찾고 싶은 마음에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자 아닙니까? 이끌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될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해야 될 사람들인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것 뺏길까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던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요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도대체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국회의원으로 뭐 여당으로 야당으로 또 국정을 맡아 있는 국무위원들로 뭐 이래가지고 나라에 높은 이렇게 세워드린 분들이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국민들한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참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요즘에 뉴스에 다 촉각을 많이 세우고 또 나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실제로는 자기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자기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이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안전할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도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래가지고 어찌 되겠노? 나라가 지금 쟤네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큰일 나지 않겠는가? 지금 일반 국민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잖아도 나라 안에 온갖 종류의 노령화에 저출산에 경제적인 문제에 무슨 환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비상계엄령을 때리고 또 그걸 해제시키고 그걸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이용하려고 그러고 뭐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함부로 속단을 해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참 답답한 것은 분명합니다. 답답하고 걱정이 많이 돼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워졌으면 자기들의 직분이 오로지 소위 입으로 늘 말하는 것처럼 국가와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많이 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굳이 그들만 가지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도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도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건 뭐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는가, 우리 자신도 좀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3년이나 듣고 쫓아다니고 배웠으면 열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어찌하면 같이 동참할까 뭐 이런 마음으로 좀 나가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 앞가림에만 바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뭐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죽고 나면 우리는 어찌 살고 우리는 다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잔뜩 하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어서라도 본전이라도 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정말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그런 부수적인 한 존재이다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26장 14절 1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가룟 유다가 협상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에 가서 내가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은 30을 달아 주거늘. 유다가 그걸 받고 나서 예수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은전 30냥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뭐 볼장 다 받고 본전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은전 30냥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게 어느 정도 값어치냐면요, 솥불에 받쳐서 갈비뼈 몇 개 부러진 노예 값이 은전 30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팔아먹으려고 지금 하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값어치는 그거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뭐 예수님을 이용해서 서로 간에 뭐 자리가 좀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그 대가를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 정도 값어치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빵도 생기고 뭐 떡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고, 그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도망을 야밤중에라도 가는 것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 베드로는 자기가 위험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는가? 예수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성탄절에 예수님이 온 것은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게 오신 목적인 거죠.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신 것에 대한 별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그냥 엉뚱한 어린아이들 같이 그냥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 즐거운 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날, 만약에 여기에만 멈춘다면, 어린아이들은 또 그렇다고 치고, 어른들이 되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일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생명을 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 성탄절에 좀 대목을 누려봐야지, 성탄절 어디 여행이나 좀 다녀와야지. 대목도 좋고 여행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깊숙하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오신 그 의미를 초록색, 빨간색, 흰색이 아니라 무겁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당신은 주님에게 무엇을 드리십니까? 사람의 예로 말을 한다면, 누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위기에서 건져 주었어요. 아니면 생명에서 건져 주었어요. 예수님 같으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되죠. 그걸 잊어먹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인간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은혜를 잔뜩 입어놓고도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라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사람의 예로 봐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도대체 그분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해야만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간, 제대로 인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걸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그럴 차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마태 26장 6절로 7절. 예수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님이 머리에 부으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들어가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때 한 여자가,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굉장히 귀한 그런 옥합이고 그런 기름입니다. 그건 단순한 머리기름 정도가 아니고, 이 사복음서의 다른 병행 구절에 보게 되면은 나드향 한 옥합이라 그랬습니다. 인도산, 그 고대의 인도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고급 향수가 이렇게 가려면 이게 얼마나, 이 향유가 가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은 이걸 보고 막 분개합니다. 아니, 저걸 왜 허비하느냐? 허비한다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말을 보태가지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텐데 예수님한테 붙는 거는 허비야. 그건 헛된 낭비에 지나지 않는 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죠?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향료는 되게 비싼 겁니다. 되게 비싼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 중에 또 좀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가보면은 벌써 계산을 합니다. 이야, 그거 300데나리온짜리야, 그거. 예, 300데나리온짜리. 우리 성도들은 뭐 비싼 거 잘 모르죠, 그죠? 뭐 에르메스 이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게 먹고 싶죠, 그죠? 예.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가룟 유다는 어쨌든 이게 당장 얼마짜리인지 대번에 알았어. 예, 300데나리온이면 비싼 겁니다. 한 사람의 일일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치면요, 300데나리온 300일치의 이 품값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령에 가서 하루 종일 참외 하우스에서 참외 따면 15만 원 준다 그러대요. 예. 예, 그런데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나는 참외 따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전한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2시간만 따봐라.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 어쨌든 근데 이 300데나리온의 돈으로 계산하면 요즘으로 치면 이게 뭐 4천 몇백만 원쯤 되는 뭐 그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 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뭐 난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호해 줍니다. 26장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요즘 정치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보면서 우리가 참 어리석다, 왜 저런 일들을 했을까, 뭐 또 상대편 보고도 우리는 상대편에 대해서도 또 저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다, 이쪽 사람은 저 사람들 뭐 어리석다, 뭐 별별 평가들을 많이 하겠죠. 정치를 잘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고급 나드 향을 한 옥합을 깨서 부으니까 저 여자는 정말 바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여인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라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지금 내 장래를 위하여 합니다. 오늘 26장 11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 제자들이 언급을 했으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행함이라. 제자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장래를 위했다 해도 그렇지 무슨 돈을 그렇게 낭비하는 게 어디 있냐, 뭐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장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장래는 곧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이고 정말 인류 역사상의 가장 고귀한 일, 가장 감사한 일,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일이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일이 바로 이 여인이 옥합을 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슴 아파하면서도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볼 때 누가 과연 어리석고 가장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병원을 세우는 것 등등 뭐 좋은 일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차원이 다른 가장 비교할 수 없는 뭐 몇억 배, 몇백억 배, 몇천억 배 더 귀한 아주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고귀한 일을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려고 희생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붓는 것은 사실은 저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여인은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아니라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값어치를 매기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죠. 누가 골동품을 발견하면 그 골동품을 그 가격을 판별해 주는 그런 감정사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사들이 보고 아,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러면 뭐 고려 청자같이 생겨도 이건 20만이면 되는 거야. 감정사가 아, 이거 진짜다 생각을 판단을 해주면 그거는 졸지에 뭐 몇 천만 원, 몇 억 뭐 이렇게 올라가는 똑같은 항아리 같은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얼마로 여기는 자에 따라서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그 정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값어치가 나가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복음은 어느 정도 값어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솥불에 바친 노예값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요런저런 필요에 의해서 도움이 되는 분이고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는 나는 더 이상 그분이 필요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집에 가장 소중한,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생명같이 귀한 옥합을,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값으로 매긴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표현해보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치의 값어치가 있는 분입니까? 아마 값어치 있는 만큼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게 될 겁니다. 가룟 유다 정도 수준일 수도 있고요, 제자들의 수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여인의 수준일 수도 있겠죠. 더 이상은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또 생각할 때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랑하는지 누가 알겠노?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데? 라고 변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보여준 이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추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30세겔로 다 끝나는 것이고 제자들은 필요할 때는 도망가고 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 여인의 옥합도 눈에 보이는 것이고 심지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들이 의논을 하는 것들도 다 드러나는 것이고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알겠노 하고 감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예물을 드리는지, 얼마나 내 시간을 드리는지, 얼마나 열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눈물로 기도하는지, 얼마나 회개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지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원리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싸구려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헌신이든지 재능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라도 이웃사랑이 있으니까 아니라도 인색할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예수님 매기는 값어치입니다. 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값어치는 도대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말하는 예수님과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예수님 혹시 다른 것은 아닙니까? 그 값어치가 다른 것은 아닙니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좀 오래된 유머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논 팔고 밥 팔고 아들 교육시켜가지고 서울에도 공부도 시키고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이제 취업도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또 결혼한다고 또 뒷받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주도 나고 이래가지고 모처럼 이제 아들 집에 한번 가보고 나서 사흘 딱 지내보니까 그 집안에 서열이 매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흘을 딱 지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손주가 1번이고 2번은 며느리고 3번은 강아지고 4번은 파출부고 5번은 아들이고 6번은 시부모더라는 거죠. 이게 사흘 지나니까 딱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흘 후에 몰래 그 집을 빠져나가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쪽지를 하나 남기고 갑니다.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오래된 유머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머가 왠지 모르게 공감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아지가 3번인데 이 시부모님들은 6번이라 6번. 이게 뭐 등짝에다가 번호를 붙이고 다니겠습니까? 개 등에다가 3번 붙이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3일 동안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집안에 누가 제일 소중한지, 누가 덜 소중한지, 누가 무시받는지 서열이 딱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머가 나온 것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공감대가 참 많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집에서 몇 번이십니까? 예전에 교회에 주일만 되면은 주일날 헌금하려고 성도들은 은행에 가서 토요일이나 금요일 가가지고 토요일 오전에까지 은행 문 열 때 가가지고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헌금을 새 돈으로 드리려고. 그게 새 돈이나 헌돈이나 뭐 값어치가 다른 것도 아닌데 그게 마음이죠. 예. 그리고 성도들은 토요일만 되면 꼭 목욕탕을 가. 그냥 안 가더라도. 그죠? 마음이죠. 기도하는 순서를 맡은 장로님들은 그 주간은 뭐 새벽 예배 한 주간 내내 주일날 대표 기도를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하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한 주일 동안 하고 가는 거야. 뭐 그러죠. 예, 그럴 수 있죠. 뭐 저희 장인어른도 그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평생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고리타분하게 꼭 저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요즘 우리가 다 뭐 은행으로 뱅킹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붙이는데 새돈 헌돈이 뭔 소용이 있느냐, 뭐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옛날에는 아마 그랬던 적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게 무조건 뭐 최고다. 지금도 무조건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표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혹시 6번 바깥에 열외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열외. 번호에 못 들어와. 혹시 그런 집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등짝에 번호 안 붙여놔도 이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서열이 몇 번인지. 우리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자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 중에 왕이시고 마리아 청산유수지 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1번이냐 0번이냐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을 높여드리느냐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임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우리 가정에서는 예수님의 순위는 몇 번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여인을 커버해 주시고 이 여인의 일이 얼마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귀한 일인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장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후대에 수천 년이 지나도록 성도들의 삶의 본을 보여주는 역할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생명을 가져오는 일에 대해서도 이 여인이 이 일을 했으면서 이 여인의 삶의 자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히 보여주는 정말 이 여인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정말 가난한 동네라니까요. 그 동네 이름이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베다니라는 것이 베이트 오니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인데 온 동네가 다 가난한데 자기한테 있는 최선의 것을 무엇이든지 최선의 것을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같이 예수님을 여기면서 예수님 앞에 헌신한 이 여인의 일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바로 그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해 주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도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일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무엇을 드릴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너무 말이 거친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실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값어치는 30세겔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때만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같이 옥합을 깨뜨려서라도 우리가 헌신할 바로 그럴 분이십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아예 고로밖에 내놓고라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몇 번입니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분입니까? 감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의 성탄절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으로 오신 것은 자기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관리 잘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헌신하여 드리며 나갈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주님 최고 우선주의로, 예배 우선주의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명령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족한 가운데 있고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주님을 너무 헐값으로 생각하며 어리석음으로 나가는 진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할렐루야. 주님이여 지켜주시고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은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추어질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나갈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알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배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느냐. 너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큰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일을 우리가 뼛속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결심하고 주 앞에 나가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생명의 역사, 주님께 기억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 앞에 귀한 손길로 쓰임받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예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교훈받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머릿속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인사 나눕시다. 오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간단하게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성탄 축하 행사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인가요? 예, 오늘 8일이죠. 예, 맞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2일에 오후 예배 때 성탄 축하 행사를 진행을 하고 12월 25일이 수요일인데 그날은 수요 예배를 11시로 그날 옮겨서 연합 예배로 예년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칸타타는 자녀들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는데 25일 날 이렇게 그날 칸타타를 발표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다음 주일 오후에 축하 행사에 발표할 모든 팀들은 담당자에게 그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전대회 원래에 모이는 날이고 또 총회 이후에 또 처음 모이는 원래회죠. 예, 열심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선한 계획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칸타타 연습이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이번 주는 제4여전대회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준기 집사님, 박계순 권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 대구 동분회입니다. 내일 아침 11시에 달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아침 10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성경 완독자 9분 더 계십니다. 주보로 대신하고요. 개인 필사 완료자들도 계십니다. 김정순 집사님, 지용옥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장례를 다 마친 우리 고 김용복 집사님 유족들이 오늘 일부 예배 때 다녀가서 교회 앞에 인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유족되는 우리 신순덕 집사님 혹시 뵙는 대로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그 자녀들 다 왔다 가셨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폐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릴 통해 이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